네. 노래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아 오늘 찬양은 아니고요. 가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임재범 씨고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벌써 1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히트였어요.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다 놀래고 정말 대단한 무대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고의 무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할 때 임재범 씨만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 임재범 씨는 굉장히 뛰어나고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 줄 알지만 임재범 씨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었습니다. 6년간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또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보일러를 틀 수도 없고 전기 수도가 끊기는 일까지. 그러니까 저작권이 좀 나오는 그 저작권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는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내가 교회 가기 전에 어느 날 그렇게 매일 밤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머리맡에 아내가 아침엔 잘 거 아니에요. 머리맡에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임재범 씨가 우연히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1년 동안 집안에 파묻혀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자꾸 한글로 제가 읽고 있고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임재범 씨는 아내 수술비를 위해 원래 이게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무대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아내 암 투병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제안을 받고 원래 TV에 거의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에 서서 나는 가수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뭐 어마어마한 반향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찬양을 찬양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의 그 뒷 배경에는 그 블랙 가스펠 찬양 그룹인 헤리티지가 코러스를 지금 해주고 있었어요. 그 노래 이제 뒤에 다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임재범 씨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골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사는 응?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사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듯한 그런 가사잖아요. 네가 밤 깊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윤한기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윤복희 동생에게 네. 윤복희 씨가 두 번의 이혼으로 굉장한 우울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에게 시편 4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윤복희 씨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긴긴 밤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울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예전에 한 자매가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렸던 자매를 제가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엄마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자매는 그
우울증에 시달려서 방에서 목사가 왔는데 나와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다고. 방에 앉아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방을 받고 그 우울증에서 점점점 극복을 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이 괴롭고 서러울 때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밤 험한 길 말씀의 등불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능히 우리를 살게 한다. 성경은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의 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믿으시길 바래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 능히 우리를 치료하고 능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묘약이에요. 묘약. 하나님의 말씀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묘약. 만병통치약.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천국 가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지금 전생애가 오늘부터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놀라운 소망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대동강에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 1870년대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셨고요.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 한 권 통으로 들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따로 마태복음 따로 이렇게 성경을 요한복음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는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쪽복음 요한복음을 던져놓고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병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이 한 권 떨어졌다. 당신은 종이가 귀할 때입니다. 벽에다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쪽복음을 가지고 자기네 집에다 붙였어요. 자기네 집에다 붙였는데 벽지로 붙인 거예요. 말씀을 벽지로 붙였는데 누워서 눈을 뜨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계속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를 찾았고 그가 세운 첫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7,350개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3,988개 아주 소수 민족들이 아직도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번역 선교에서 성경을 번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말씀이 들어와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때로는 매몰돼 있어요. 현상을 따라가요. 와, 어디서 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더라, 어디서는 막 쓰러뜨린다더라, 어디서는 금가루가 떨어진다더라, 뭐 별의별 희한한 현상이 매몰돼서 그 현상을 쫓아서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그런 현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설교가 들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 이건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가슴을 계속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여인이 있었어요. 비루한 여인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여리고성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신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한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성곽이 워낙 두꺼워서 성곽 사이에 마차가 막 지나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의 성의 두께, 성의 높이, 자기를 지켜줄 그 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야, 쟤네들이 아무리 쳐들어와 봐라 우리 성을 이길 수 있나, 우리는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우리 성이 최고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합은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았더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 힘,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간담이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당시에 숨겨주는 건 영모, 반역행위,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린 사람, 말씀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 12정탐꾼을 지켜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누가 생명 걸고 그 일을 합니까? 간담이 말씀에 녹아내린 사람.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아내린 사람. 니느웨 백성들은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아수르의 수도로서 전 세계를 제패한, 당시 아수르는 아시리아, 최초 오리엔트 통일왕국, 전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국가와 성. 그런데 그곳에 요나가, 전도하기 싫은 요나가 사흘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휙
여러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성을 멸망시키십니다. 모두 다 회개하세요. 휙 요나가 한 바퀴 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간담이 녹아내려서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성이 금식하며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다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온 땅 위의 성문교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담이 녹아내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네 앞길을 예언해 주겠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점치는 거 아닙니다. 점은 외칩니까? 점은 외쳐요. 점은 나 살려고, 나 잘 살려고 치는 것입니다. 점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치는 것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가정, 말씀을 따라 하는 사업,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개인,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어디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기륭화복을 보고 앞날을 예언받고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없기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세대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2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야, 저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가나안을 쉽게 들어가서 무찌르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 어기고 우상 섬기다가 계속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2세대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내 입에 붙여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수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말씀이 내 입에 붙여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이 복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며 저 가나안 땅에서, 저 우상 많은 땅에서 많은 이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섞여 살면서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다.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가 60, 70년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한 2세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만연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 살아갈 때 그 세상은 죄로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종교개혁자인 요시야 왕이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왕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죠?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은혜죠. 성전을 막 고치는 중에 위에서 책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못 보던 성경이에요. 당시 학자들은 그걸 신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발견하기 전까지 얼마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든지 구약 성경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들도 뭐예요? 신명기서를 못 본 거예요. 요시야 왕까지. 요시야 왕이 신명기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의 가슴이 녹아내렸다. 똑같죠. 라합이나 요시야 왕이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신명기에 나온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하고 이방의 침입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갔구나. 가슴이 녹아내린 요시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자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5세기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 존 칼빈, 유럽의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당시 카톨릭으로 완전히 종교가 타락하고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돈으로 나중에 무슨 짓까지 했어요? 돈으로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낸다며 헌금을 강요했어요. 너희들이 헌금하면 너희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15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힘으로? 돈으로? 아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힘이 없었잖아요. 돈도 없죠. 권력도 없죠. 가톨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세계 선교를 나가고 싶어도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뱃길을 다 막고 있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력이 미미하니까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종교개혁자들을 되게 무시하면서 야, 너희들은 종교개혁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있다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수도 못 늘리고 너희들은 정말 별것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별게 없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정말 아이러니가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15세기까지 성경이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라틴어는 정말 공부한 사제들만 공부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샬라샬라 한번 읽은 다음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설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자기네 나라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때 때마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쿠덴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 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 8만 대장경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금속 활자 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고 뭐요? 지금 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 한 권이 막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 이제 찍어내니까 성경을 막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뭐 배를 타고 세계 선교를 나가거나 뭐 대단한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짓거나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껏 기독교가 지금껏 오게 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성공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저는 조금은 독특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있구나. 뭐요? 스마트폰에.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요. 저희 핸드폰에 안 가지고 올랐는데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가요. 우리 아이들의 손에서 핸드폰을 떼놓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에서 핸드폰을 떼기가 너무 어려워요. 손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 안에는 성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안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에 갓피플 성경 통독을 까시고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성경을 까시고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일을 핸드폰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서 핸드폰을 완전히 떼놓지 못한다면 그 핸드폰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핸드폰을 무조건 다 계속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핸드폰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성경을 깔고 그 핸드폰에서 성경을 가족이 같이 읽고 핸드폰 안에서 카톡으로 같이 확인하고 셀에서 같이 깔고 같이 읽고 같이 확인하고.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깔고 성경을 핸드폰으로 읽기를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습관이 잘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늘 성경을 입에 붙이고 살 수 있어. 이 성경은 늘 들고 다니면서 입에 붙이고 못 사는데 핸드폰 성경은 늘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읽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읽고 잠시 카페에서 시간 날 때도 읽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유튜브 보고 잠시 놀 때도 어디 재밌는 거 없나 뭐 보고 잠시 뭐 할 때도 계속 핸드폰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으로 우리가 늘 짬나는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을 바꿔보자고요. 무엇으로?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바꿔보자고요. 물론 그게 불편해서 나는 늘 텍스트로 읽어야 된다, 책으로 읽어야 된다는 신부는 물론 책으로 읽으시고요.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3장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엄마에게 성경을 배우거든요. 아빠에게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터리 좀 보면 좋겠지만 유대인 사는 다큐멘터리 보면 그 나라로 요일로 보면 금요일 저녁이죠. 안식일 전날 밤에 회당이 모여요. 누가? 엄마 아빠 손잡고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쫙 와요. 그러면 그 회당 안에서 아빠랑 아이랑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가르쳐요. 그리고 정말 모르는 건 앞에 랍비가 앉아 있어요. 그럼 랍비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나오고 그 유대인들이 정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비리그 법대 교수의 90%가 유태인들이에요. 왜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율법을 계속 토론하거든요. 법이잖아요, 법. 법에 너무 강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법이 너무 강하니까 미국 사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여러분 미국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 이거 싫어. 그럼 미국이 유엔 가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다 그러면 미국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거든요. 제가 유대인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게 유대인은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유대인은 새벽 예배를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기도를 가요. 새벽 예배를 가면 제일 앞에 할아버지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제일 앞에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뒤에 아버지가 그 뒤에 손자가 3명이 새벽 예배 같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똑같이 살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너 자식들은 자식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할아버지는 아버지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 세대가 다 달라서 너는 이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지만 자식들은 또 다르게 살고 여러분 그게 없어요. 왜? 말씀이 한 세대예요. 말씀이. 오직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미국 LA의 뭐 비버리힐즈 뭐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돈 많고 막 세상 향락이 가득한 동네에서도 걔네들은 오직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100%다 그렇진 않아요. 유대인도 믿음이 좀 다르겠죠. 우리도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마다 믿음이 좀 다르듯이 유대인들도 믿음이 아주 좋은 집안이 있고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집안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콜라보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3가지를 딱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그 맥체인 성경 읽기, 가피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그리고 큐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토요일 저녁에,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밤에 막 밤새고 놀고 게임하고, 심지어 이제 청년들은 나이트 갔다 오고 막 술집을 전전하다가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한 성가대에서 목사님이 자 성가대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성가대를 까먹는 거예요. 자 성가대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자 본문 말씀 보시면서 막 설교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 그게 아니라 또 건너뛰고 또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 희한하다.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런데 한 성가대원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밤마다 나이트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을 자꾸 까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토요일 저녁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일이 토요일 저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 토요 가정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기.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나눔주를 놨는데 토요 가정 예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쉐마, 유태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도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쉐마 세미나에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청년이어도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제도와 그 교재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제가 전도사 22살 처음 저희 모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하고 정말 뒹굴며 열심히 사역했어요. 너무나 즐겁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교회에서 어린 나이에 신학생이라고 그 학생부를 맡겨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조그만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였건 상가 개척교회 중고등부가 50명이 모인 거예요. 그중에 고3이 20명이었어요. 고3 또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막 그렇게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모교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갔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모교회 20명 중에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나랑 같이 기도하던 애들 중에 18명이 교회를 다 떠나고 2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교회에서만 잘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붙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목회자가 떠나고 좋아했던 목회자가 떠나고 자기도 이제 졸업해서 대학교 가서 세상 물들고 직장 가서 돈 벌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다 까먹는 거예요. 딱 2명 남은데 그 2명은 누구냐? 그 교회의 엄마 아빠가 다니는 애들.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다니는 애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애정을 쏟았던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 쉐마 운동,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공부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노력에 조금만이라도 나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 사용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입버릇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말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요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공부 잘하고 말씀 붙잡으면 좋겠지요. 근데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다 달란트와 은사를 주었어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너무 좋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비교하지 않아야 돼.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를 주셨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은 그거예요. 오직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운동장 한가운데서 뛰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 앞에를 향해서 1등부터 지금 수능 기준으로 하면 한 60만 명 보나요? 1등부터 60만 등까지 줄을 세워 똑같이 국영수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걸 가르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운동장의 가운데서 뛰어. 그럼 어떤 아이는 공부로 뛰고 어떤 아이는 미술로 뛰고 어떤 아이는 영화로 뛰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인 거 아시죠? 어떤 아이는 영화로 뛰고 어떤 아이는 뭐 배우로 뛰고 어떤 아이는 기술로 뛰고 각자 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분야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죽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시잖아요. 매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살아있는 떡, 자기는 살아있는 만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성도들 중에 미라클 모닝을 매일매일 보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면 안 보셔도 돼요.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면 매일매일 미라클 모닝 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